안녕하세요. 저는 선한목자교회 박지상입니다. 오늘은 전의에 대해서 강의 요청을 받고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저희 선한목자교회에서 약 3년 동안 전의 시간을 진행하면서 저희 나름대로 생각하고 정리했던 내용입니다. 각 교회마다 상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다 같이 똑같이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선한목자교에서 진행되었던 내용을 참고하셔서 저렇게도 하는구나라는 사실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 내용을 토대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생각했던 전의 목적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어와나 본부에 있는 홈페이지에서 표현된 전의 목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고등학생을 평생의 제자로 삼아 경건한 관점과 분명한 믿음으로 살도록 인도합니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저희 선한목자교회에서는 전의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어와나 출신보다는 어와나 출신이 아닌 친구들이 약 3분의 2가 됩니다. 그 친구들과 함께 전의의 시간을 그동안 가졌는데요. 작게는 8명, 많게는 25, 6명까지 전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고민하면서 이 친구들에게 이 전의의 시간을 갖는 목적이 무엇이 되도록 할까를 여러 가지로 선생님들과 함께 나누고 고민했습니다. 그 중에 정리된 내용은 어떤 거냐면 아이들이 인생의 긴 여정 앞에 이제 고등학생이라는 성인이 되기 바로 직전에 3년의 시간 앞에 서 있습니다. 전이라는 이름은 한 방향으로 어떤 여행을 하는 것을 표현하는데 아이들이 전의 시간을 통하여 인생 앞에 섰을 때 긴 인생의 여정 앞에 이 전이라는 여행을 통하여서 인생을 하느님 앞에서는 준비를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인생의 어느 접점에 있을 때 전에서 만났던 하나님과 나누었던 경험 그리고 약속과 기억이 말씀 가운데 인생의 어떤 굴곡과 위기를 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기대하는 목적으로 저희가 전의 시간을 갖도록 해보았습니다. 이 말을 다르게 설명해보면 아이들이 전의 시간 동안 말씀 속에서 자신과 함께 하나님과 어떻게 설지를 고민하게 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하여 성경에서 제시하는 세계관과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충돌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을 좀 다르게 설명을 하면 아이들은 여러 가지 주변의 문화, 또 친구들, 또 매체들, 인터넷 관련된 여러 가지 영향을 받다 보니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성경이 제시된 세계관이 아주 혼란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온전한 세계관인지 아이들은 판단을 갖지 못한 경향들이 상당히 많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의 시간 동안 저희는 성경에서 제시한 세계관과 아이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을 충돌하도록 함을 통하여서 아이들이 말씀 앞에 두고 고민하고 사유하고 질문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도록 해서 그 충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과 인도하는 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으로 전의 목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후 아이들이 자라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생의 어떤 시기에 있었을 때 전의 시간 동안 치열하게 하나님의 세계관과 나의 세계관에 충돌해서 했던 질문들을 그 시기가 되면 다시 할 때가 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했을 때 아이들이 하나님께 들었던 그 말씀과 그리고 그 약속들이 기억되며 인생의 성인으로 살아가는 그 시기에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는 것을 저희가 목적으로 하고 이 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전의 시간에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시간 첫 번째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아이들이 성경을 내가 직접 읽어야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그동안 성경을 아는 지식이 대부분 누구를 통해서 들었거나 설교를 통해서 들었거나 부모님을 통해서 들었던 내용들이 정리되지 않고 마치 파편처럼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파편처럼 되어 있던 성경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아이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어떨 때는 왜곡되게 어떨 때는 제대로 아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성경을 내가 직접 읽고 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도록 하는 게 무척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전의 시간 무엇을 하는지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아이들이 성경을 내가 직접 읽고 듣고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직접 성경을 듣고 읽음을 통해서 알게 된 메시지가 내 일상과 또 내가 하는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의사결정과 여러 현실에서 직면한 상황과 뭐가 다른지 무엇이 틀린지를 질문하도록 한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세계관과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충돌하도록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이들은 성경에서 하는 이야기와 자기의 생활들이 전혀 다른지 같은지를 잠시 생각해 보긴 하겠지만 심각하게 고민해 보지 않는 경향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전의 시간 동안 아이들에게 내가 직접 읽고 들었던 그 말씀에서부터 들은 메시지가 일상에서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의사결정과 무엇이 다른지, 무엇이 같은지, 또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계속 질문하도록 합니다. 다르면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이렇게 말을 한 것과는 왜 차이가 있을까요?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리고 내가 이 행동을 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나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무엇이 다른가요? 등등 아이들이 계속 질문하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성경을 믿으라고 계속 애들에게 요청을 했었습니다. 근데 믿으라고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로 하여금 성경을 통하여 묻고 질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을 통하여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더 다가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어떤 출발점이 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 질문한 것들이 앞에서도 목적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인생의 어느 때가 됐을 때 아이들은 어려운 경우 또 아주 잘 되는 경우 여러 가지를 만날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선배로서 경험해 봐서 알지만 내 생각과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보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도 그런 많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과 동일하게 아이들에게도 이 전의 시간 동안 질문하고 묻고 이야기 나누었던 것들, 그것이 아이들에게 준 메시지가 있습니다. 또 기억하게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이들이 그 성인의 때에 그 기억을 되살릴 수 있고 그 시간에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면 분명하게 그것을 이 전의 시간 통하여 가르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이 지나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제자로서 대변자로서 정인으로서 이 땅에 굳건히 설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이 이 전의 시간에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전의 시간을 보내는지를 한번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들의 역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방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전의 시간은 아이들이 고등학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의 시간 주체는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라 진행하는 주체가 아이들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을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첫 번째 선생님의 역할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역할은 각 과에서 제시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와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와 키워드를 명확히 하고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의 시간을 여러 가지로 보냈지만 아이들 속에, 스님들 속에 무엇을 했는지 기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와 키워드를 명확하게 전달할 때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각 선생님들이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셨던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만들어진 선생님의 주관적 세계관들이 있는데 이것이 선생님들의 주관적 세계관이 반영된 해석이 이 메시지와 키워드가 전달될 때 개입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전이 교재에서 분명히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키워드가 꼭 명확하게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들의 주관적인 세계관이 반영된다면 메시지가 희석될 것이고 키워드가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 메시지와 키워드를 듣게 될 때 그 주제 안에서 가볍게 재미있게 그리고 깊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가 그 이야기를 다시 표현하고 나눌 때 같이 듣도록 경청하도록 해주시고 경청하는 과정에서 성경을 통해서 질문했던 것처럼 다른 친구와도 했던 다른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경청하고 또한 질문하고 또 질문을 넘어서 여러 면에서 서로 다름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에게 말씀이 체험적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가끔 이야기 나누다 보면 너는 틀렸어 라고 이야기하는 경향들을 보실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분명히 서로 다르게 생각할 수 있고 다르게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있어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토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메시지가 명확하게 기억되고 스스로 표현하고 또 토론함을 통해서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지식을 정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교재 텍스트를 정확하게 읽도록 하고 그 내용을 이해하고 잘 기억할 수 있는 여러 활동을 합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텍스트를 읽기만 하면 읽어서 아이들에게 설명하기만 하면 아이들은 이해하는 것처럼 제스처를 취할지 모르지만 실은 그 텍스트 내용을 읽는 것만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여러 가지 대응되는 활동을 통해서 그 메시지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메시지를 전하는 방법들을 아이들 스스로가 실천해 보도록 하는 겁니다. 전의 시간 동안 어떤 주제를 주고 아이들에게 전달했을 때 다른 아이가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을 받는지를 서로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 생각하기에는 전이의 리더스 가이드는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제시된 내용 중에 여러 가지 지도 방법이 있습니다. 이 지도 방법들을 교회 모임에 적절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채택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리더스 가이드북의 샘플입니다. 여기 보면 지도 방법 제안이라든지 준비라든지 여러 가지 자세한 내용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살펴보다 보면 한국 교회나 아니면 각 교회의 환경과 맞지 않는 경우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들을 각 교회의 환경에 맞게 응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굉장히 큰 도움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선화목자교회에서는 이 가이드북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토론 방법, 팀을 나눈다든지 아이들에게 어떤 주제를 주고 어떤 것들을 설명하게 한다든지 또 서로 이야기를 나누게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아주 잘 활용될 수 있었고 적용될 수 있는 좋은 소스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면에서는 오른쪽 세 번째 보시면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책의 목차입니다. 목차로 보면 각각 제목이 있지만 그 목차의 과별로 큰 틀을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 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 과가 진행되면서 큰 주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주고 그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고 각 과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선언목적교회에서는 아이들에게 이 목차를 공유하고 성경의 세계관이 무엇인지, 성경적 세계관을 어떻게 했는지, 새로운 성경의 세계관은 삶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이런 큰 주제를 가지고 매과 진행할 때마다 아이들과 이야기를 잘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리더스 가이드북을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잘 활용할 수 있기를 권합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인 방법을 한번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합니다. 가능하다면 교재를 읽어 나가면서 설명하는 시간은 최소한으로 가졌으면 합니다. 가끔 다른 교회를 이렇게 보다 보면 교재 내용을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시간을 갖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물론 교회들마다 그것을 잘 이해하는 아이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경험했던 아이들은 텍스트를 분명히 잘 읽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 아이들이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것, 심지어는 그 표현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경우들도 많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읽고 설명하는 시간보다는 읽고 설명하는 것 대신에 주제를 주고 그 내용을 생각해 보도록 하고 또 정리하고 또 팀을 나눠서 정리하고 또 팀별로 정리한 내용을 서로 발표하고 서로 토론하도록 하는, 그리고 잘 듣도록 하고 그리고 결론을 스스로 맺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성경을 잘 모르거나 성경을 잘 이해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교재를 반드시 읽어 주어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필요를 잘 생각해 주셔서 판단하셔서 진행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앞에서 잠깐 또 설명을 드렸지만 전 이 가이드북에 제시한 방법을 교회 모임의 상황에 맞게 최대한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또 작은 인원으로 할 때는 어려울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2명, 3명이고 선생님이 1명이 아니면 아이들이 서너 명, 5명 정도 되고 선생님이 2분 정도 되신다면 선생님들끼리 먼저 한 팀이 돼서 준비하시고 아이들이 한 팀이 돼서 준비하고 선생님과 아이들이 서로 토론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 주제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준비한 것과 아이들이 서로 준비한 것과 비교해 볼 수도 있고요. 이때 주의할 점은 선생님들이 일방적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내용들을 조금 자제해 주셔야 됩니다. 선생님들도 그 교재에 나 스스로 대상이 되어서 그 교재에 대해서 정리해 보시고 논의해 보시고 아이들과 앞에서 발표도 해 보시고 아이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결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부분 또 내가 이 부분들은 성경을 봤을 때 나에게 이런 생각이 있어서 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 나눔을 통하여 아이들과 서로 명확히 해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이들 인원이 부족할 때 선생님과 아이들이 별도의 팀이 되거나 아니면 아이들 한두 명, 선생님 한 명, 아이들 한두 명, 선생님 한 명 이렇게 또 팀이 나누어져서 또 서로 팀 발표를 할 수도 있고요. 이런 다양한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저희 교회가 한번 사용해 봤던 방법인데 다른 교회의 전의팀을 저희 교회 전의 시간에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전의팀하고 저희 교회 전의팀이 또 서로 팀이 되어 가지고 서로 나뉘어져서 준비하고 팀별로 의견을 모으고 또 팀별로 발표도 하고 또 토론도 하고 했던 그런 경험이 있고요. 예전에 대만에 선교사님 팀이 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 팀이 오셨을 때 그 팀과도 질문하고 답하고 하는 그런 통역이 있기도 했겠지만 그런 시간을 가지기도 했고요. 아이들에게는 꽤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먼저 팀 내에서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결론을 내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팀별로 내용을 발표하게 하고 발표한 내용들을 각각 들은 각 다른 팀들이 질문하고 또 서로 이해되지 않거나 앞에서 말씀드렸던 서로 세계관이 충돌하는 것들을 그 토론 가운데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치열하게 토론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리고 너무 주제가 벗어날 경우에 선생님들은 또 제어를 해주시고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 시간을 깊어짐을 통해서 토론의 여러 가지 또 내용을 정리하는 것들이 점점점 더 진보해가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되고요. 아이들이 성경 말씀을 듣고 스스로 정리하는 훈련이 되는 그런 과정들, 또 아이들이 그래서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내가 성경을 이렇게 듣고 정리하고 하는, 또 다른 친구들과 내가 잘 정리하지 못하는 부분을 정리해가는 그런 훈련들이 쌓여가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들은 가이드북에서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참고 도서가 있기도 합니다. 참고 도서를 읽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요. 또는 다양한 교보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레고가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 이런 레고를 통해서 말씀을 정할 때 일어난 어려움을 서로 어떻게 해결하는지도 경험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권하는 방법들은 직접 교재를 읽고 설명해 가는 시간을 가능하면 최소화해 나가고 꼭 필요한 경우에 그것을 잘 활용하는 부분과 또 성경 말씀을 잠깐 전하고 또 필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그 메시지의 주제를 정하고 아이들이 그 주제에 또 성경 말씀에 대해서 교재 내용을 통해서 스스로 정리하고 또 팀 내에서 정리한 것들을 서로 모으도록 하고 또 모은 것을 발표해서 설명을 잘 하도록 하고 또 설명할 때 일방적인 설명이 아니라 다른 팀이 내가 설명한 것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도록 하고 또 들은 내용들이 이해되지 않을 때 질문하고 또 내 생각과 다른 팀의 생각이 다를 때 또 세계관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일 때 서로 토론하도록 만드는 것이 전의 시간에 가지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고 저희 선한목자교회에서는 그 시간이 아주 잘 진행되기도 하고 아이들에게 좋은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런 시간에 처음에는 어려워했던 아이들이 나중에 굉장히 즐거워하고 재미있었던 시간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선한목자교회에서는 친구 초청이라는 시간을 별도로 두지 않고요. 전의 시간에 어떤 친구든 데려올 수 있도록 열어두었습니다. 그랬더니 전의 친구가 20명이면 10몇 명의 다른 친구들이 같이 와서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과 또 팀을 나누어 가지고 똑같은 주제를 주고 설명하고 토론하고 하는 시간도 가져보기도 했는데요. 그 시간이 새롭게 온 그 친구들, 물론 그 친구들은 교회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기도 합니다. 어원을 하고 있지 않는 친구들이긴 하지만 그 친구들과 그런 시간을 가지다 보니 어원을 하지 않지만 그 시간에 참여하는 다른 친구들도 꽤 많아서 저희가 간식비 충당하기에 참 어려웠던 그런 재미있는 경험도 있기도 합니다. 이 사진은 아이들이 그 팀을 나눠서 설명하고 준비하고 서로 토론하고 발표하고 했던 그 사진입니다. 많은 사진은 다 찍지 못했지만 처음에 어려웠던 아이들, 발표도 쭈뼛쭈뼛 했던 애들, 또 서로 생각을 모으는 것들이 쉽지 않았는데 나중에는 이 시간이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고 마치 난장 같기도 했지만 서로 생각을 표현하고 또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 표현해보고 또 다른 친구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또 듣게 되는 그런 시간으로 다가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마치고 나면 그냥 토론은 끝이 나는 게 아니라 토론이 다 마치고 다 정리가 되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과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전달하시고 또 키워드가 있다면 그 키워드를 전달하고 그걸 토대로 그 과에 해당되는
암송이 있습니다. 그 암송을 아이들이 해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과의 메시지가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이 매주 반복되는 것이었는데 저희는 그래서 메시지를 전하는 이 하나하나 시간들, 그리고 아이들이 말씀을 듣고 또 나의 생활과 부닥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따라가게 되고 더 의문을 가지고 질문하도록, 그리고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것이 내 일상과 어떻게 만나는지를 찾아가도록 하는데 좋은 시간이 되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부족한 것들이 많지만 이 시간이 저희 선언목적의 전의에서는 아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작은 훈련으로서 작동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전의 모임을 하기 전에 선생님들의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제일 중요했다고 생각되는 것은 교재 준비인데요. 선생님 자신을 대상으로 교재를 읽고 답하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선생님들이 교재를 가르치려고 하시다 보니 본인은 제3자가 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전이 교재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선생님들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많은 임팩트가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나에게 하는 이야기임을 생각을 하시고 내가 대상임을 알고 교재를 읽고 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전과를 한번 다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읽음을 통해서 이 해당되는 교재 한 권이 어떤 내용을 다 담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각 과를 차근차근 잘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학기 시작하기 전에 가능하시다면 책 한 권을 한번 읽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 한 과를 하게 된다면 앞에 있는 세 과를 함께 준비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1과를 하면 1과, 2과, 3과를 선생님들이 모여서 먼저 준비를 하시고 그 3과를 준비하는 것을 선생님들이 각각 과를 나눠서 다른 선생님들이 한 분씩 다른 선생님들을 인도하는 시간 형식으로 가지신다면 도움이 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과를 1과를 하게 된다면 먼저 1과, 2과, 3과를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세 과 전체 내용을 알게 되게 되고요. 또 진행하는 방법은 선생님들이 각 과를 따로따로 한 과씩 맡으셔서 다른 선생님들에게 인도하심을 통해서 준비된 것들을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과를 이제 진행할 때 1과를 진행할 때 2과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1과 내용을 하는데 자꾸 2과 이야기 또는 3과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는 마음이 드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자칫하다가는 1과, 2과, 3과를 할 때 똑같은 이야기를 매주 똑같이 반복적으로 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에게도 선생님들에게도 모두 부담스러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실 것은 각 과에서 하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 과에서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과의 내용을 미리 아시고 계신다면 다음 과의 내용을 넘어서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과에 할 내용을 넘어서지 않고 잘 정리하실 필요가 있고 그것만큼만 하시고 마쳐야 되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학생들에게 전달할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선언 목적에서 꼭 좋았던 것들은 전과를 한번 읽는 것과 또 다른 선생님들과 모여서 함께 발표하고 인도하는 그런 준비가 있었습니다. 그런 준비가 저희들 중요한 시간이었고 그러다 보니 각 과에서 할 내용들을 벗어나지 않고 잘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제가 표현해 줬는데요. 매과 매 시간 할 때 잘 됐고 못했고에 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긴 숨을 가지고
12과를 가고 24과를 가고 진행하다 보면 한 과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아이들이 말씀 앞에서 차근차근 성장해 나가는 것, 그리고 스님들도 그 말씀 앞에서 하나씩 하나씩 더 알아가시는 것들을 발견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긴 숨으로 아이들과 전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스님도 마찬가지고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의 모임의 목적을 명확하게 가지시고 아이들에게도 전의 모임에 참석하는 이유에 대한 목적을 반복적으로 계속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나중에 전의 시간을 가지다 보면 방향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경향들이 가끔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님도 아이도 전의 모임에 대한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그것을 같이 공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이 전의 모임을 왜 가지는지 한번 기억하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전의 모임을 하니 이 시간 동안 우리 이렇게 보내자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반복적으로 있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이 사진들은 저희가 학기 시작하기 전에 스님들이 모여 교육하고 교재를 준비하고 하는 사진입니다. 선한목자교회에서는 이 시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시간을 갖지 못하면 한 학기가 출발하지 못한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방학이 2달인데요. 2달 중에 한 달 정도 방학이 되고요. 나머지 한 달은 이 시간으로 저희가 보내고 학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한 달 시간 동안 교재를 읽고 준비하고 발표하고 정리하고 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교재 내용들을 잘 파악하고 한 학기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 선생님들도 쉽지는 않겠지만 이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전의에 대해서 선한목자교회의 경험을 중심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다른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환경이 있으시겠지만 저희 교회의 어떤 이런 경험들이 참고가 되셔서 전의 시간을 잘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하느님 앞에서 잘 성장하고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더 굳건히 하느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애쓰고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